시편 읽겠습니다. 140편 하면 되죠. 예. 1 보자. 141편. 예. 140편. 예, 41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닳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엄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국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리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예. 95페이지 그 24장의 결혼과 이혼의 그 4번, 5번, 6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성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권력지침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권력지침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권력지침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권력지침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엄한 척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엄한 척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척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은,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 자유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결혼이라는 이 부분은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될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따라서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이 룰에 어떤 이제 룰에 소속해서 그 룰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럼 이 룰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당사자들이 만든 것이죠. 결혼도 역시 룰은 당사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약속하고 이 해가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관계니까, 예, 이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관계를 서로 이제 존중을 해야 되죠. 존중하고 이 관계를 지켜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사실은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유지됨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반영해 주는 것이 결혼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가장 큰 제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반영해 주는 것이 결혼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는 결혼 제도 자체의 그 룰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인간이 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존중하고 성실하고 이걸 귀중히 여기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이 깨어지면은 세상에 어쩌면 다 이제 깨어지는,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도달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익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존중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사실 결혼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이 결혼 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자기 어떤 인간의 본능 따라서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그래서는 되지를 않는다. 그걸 이제 가장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고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좀 뭐라 할까, 서로 약속에 대한 서로 이해를 함께 이제 감독을 받는다 할까, 이런 어떤 취지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결혼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개념하고 너무 다른, 그저 사람이 사랑이 끊어지면 결혼의 궁극적으로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그 주어진 그 제도에 내가 성실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런 개념 별로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끝나지,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끝나고 또 다른 데 찾아가고, 딴 여자 남자나 찾아가고 그래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들, 이거는 아마 성경이 가르치는 사고방식하고는 다른 소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근본 뿌리가 죄성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오늘은 16장 8, 9절이죠. 16장 8절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8절 9절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게 오늘 8절 9절 그래 넷째 대적 재앙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걸 좀 현대적으로 생생하게 우리 이제 그 김재수 선교사님도 잘 이 부분을 계시록 새롭게 아주 단순하게 잘 번역을 해놓은 부분이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부터 제가 좀 잘 소개를 또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더니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이 해에게 주어졌다. 이거는 제가 이쪽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졌다. 그래도 그들이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였으며 회개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는데요. 이거는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불로 태워졌다. 제가 여기 한 것이 우리 태우는 것, 이렇게 해놨는데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아우리스타라 이렇게 하는데 아우리스타 하는 말은 이제 그 문법적인 용어예요. 헬라 말의 문법적인 용어 중에서 특히 그 단순 과거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단순히 제시를 하는 단순 과거형 동사를 아우리스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피니티브 되니까 부정사로 사용하는데 아우리스타 부정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태우는 것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태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내려서 태우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어졌다는 말 이것도 수동태 아닙니까? 그래서 수동태 주어졌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냐 할 때 태우는 것이 사실은 주어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태우는 것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불로서 사람을 태우는 것이 해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불로서 태우는 것이 이거는 저절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이 재앙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태우는 권세를 해에게 주어가지고 그 권세를 주셨고 또는 기능을 주셨다 할 수도 있죠. 태우는 기능을. 그래서 해에게 주었기 때문에 태워지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이런 이제 이 해에 큰 태우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의 심판의 현상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수동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태우는 것 하는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태우는 것이 해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운다는 이 말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바싹 말라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바싹 말라버리는 거. 그 태운다는 거는 직접 불로서 태워버릴 수도, 불이 대가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은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태워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도 우리가 태운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태우는 거는 갑자기 불이 돼가지고 뜨거운 불이 강한 열이 이렇게 말려서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수가 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사람으로 이 지구 현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 오래 가물게 되고 물이 떨어지고 수분이 다 사라지고 이래 되면 세상이 그냥 가뭄으로써 그야말로 메말라 사막같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사막같이 되면은 땅이 사실은 이게 뭡니까? 그냥 먼지처럼 되어버려요. 먼지처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굴복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자복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무슨 하나님이 이러하냐? 이런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이냐? 이런 식의 이제 대적을 하는, 욕설을 하고 대드는 이런 어떤 태도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회방을 하는 것을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태양을 사용해서라도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재앙에서 보호하실 약속을 성경은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일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태양의 강한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사실은 광야 구름 기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사용을 한 게 아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어서 광야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아마 후대의 에게 가르침에 아마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대의 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심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대에는 뭐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오늘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비슷한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먼저 예시해주는 하나의 그 실제적인 예가 광야 구름 기둥의 보호하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태양의 이 강렬한 열에서도 보호하실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보호하심을 신약의 성도들이 그냥 참 말 그대로 물리적인 어떤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태양물로 심판하지만은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좀 거기서 좀 달리 구별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호하시는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 마치 그 애굽의 이스라엘을 구별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어떻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 직접 심판으로서 그들이 나타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뭐 메뚜기도 보내고 깨우리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걸 이제 구별을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주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연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치면은 가령 이 회사는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저 사람 회사는 때려 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회사는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보호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사는데 이렇게 같이 사는데 물론 이 하나님은 요거는 보호하고 요거는 멸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매를 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준다. 이런 말씀도 하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신약 시대 성도들이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 대두가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삶에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 어려움, 물리적인 어려움에서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실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은 망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위험에서 우리의 보호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런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경의 계시 체계가, 역사가 과연 말을 해주는가, 계시하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계시 이 체계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순복음식은 순복음식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순복음은 어쨌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서 그렇게 구원하고 또 세상에서도 잘되게 하고 다 망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고 복을 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달리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한량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그게 엉터리 같은 그 해석 같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기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런 구별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면서 그런 일을 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또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 그런 진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자기를 증명하신 사건들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에 그렇게 구원하신 거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이 광야를 인도하셨던 사건이라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국가를 세워서 살도록 하신 것이라든지, 바빌론 포로로 또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 볼 것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넓혀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그런 일을 해오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크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고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계시의 역사, 자기를 계시하신 계시의 역사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를 하고 읽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그 한 나라의 역사, 조그만 나라 민족의 역사인데 그거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인류에게 계시하시는 계시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는 자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럼 이 하나님이 그럼 계속 이렇게 계시해 오셨느냐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사의 역사에 참 어느 마지막 어떤 한 지점에 와서는 뭐냐, 그 계시하는 방식을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깨닫고 믿는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그래서 신약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셨던 그 방식하고 방식이 다른, 계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할 때에 아들을 보내가 아들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이것이 신약의 계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 대적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지만 거기서 다시 부활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우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들을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들을,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는 방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는 이것이 신약의 계시 방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으로 말하면 보호하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구름 가지고 이렇게 갈아주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들어왔는데, 그럼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이냐 이럴 때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이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이거는 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보호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구약에서 그저 땅에 보이는 어떤 그 물리적인 이런 보호하심, 이 세상 물리적인 삶에서의 보호하심, 이것이 궁극적인 보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사용하던 이런 모든 방식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구약이 보여주는 것이, 그게 구약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이고, 그럼 신약에서 우리는 구약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따라서 그때 그처럼 막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사는 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하도록 이래 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신약에서 보호하시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보호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믿고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은 땅의 것을 이 물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호를 전혀 안 해주시느냐 이할 때에 물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호를 해주시기도 하겠죠.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이 땅의 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느냐 할 때 우리에게 그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시켜서 그때에 우리가 완성이 되는 땅의 것의 보호를 우리가 완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이 보호라는 것이 이게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육신적인 이것은 우리는 그래 죄의 영향을 받고 또는 영향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망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망하더라 이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해가는 것이나 예수 믿는 일 같이 망해가고 병들고 때로는 죽고 하는 이런 것이나 똑같이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냥 망해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왜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왜 죄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도 없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죽어야 돼.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너는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땅으로 한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줘야 그 진짜 영생에 이제 참여하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보면은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이런 보호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성경 계시 체계가 말해주는 그런 어떤 성경 이해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해되느냐 할 때 구약에서 말했던 보여주었던 구름으로 보호하고 또는 태양 가운데서 보호하고 이러하면서 그 보호하시면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자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때처럼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나님 나도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나도 또 세상에 살면서 돈도 많이 버리고 그래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날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지를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말하는 오늘 태양의 열로 인해서 상해지는 이런 보호, 여기에서 보호받는 거 이런 것도 뭐냐 이거는 문자 그대로 구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건 좀 바꿔서 신약식으로 영적으로 좀 바꿔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약속과 또 보내신 그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걸 제가 이제 늘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게 계시 역사적인
성경 해석이다, 시각이다. 계시 역사가 이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늘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유의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생의 사람으로 부활시켜 가지고 자기의 영생에 참여하게 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믿음이죠. 그걸 믿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 믿고 보니까 뭐냐면 땅의 것에 자꾸 그 기독 신앙들을 이 세상 것에 자꾸 그 집착해 가지고 어쨌든 땅에 매여서 땅에 어쨌거나 여기서 어쨌거나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또 건강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해서 어쨌든 이런 데로 매이게 돼요. 이래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 매여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사실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가령 어떤 그 뭡니까 교단의 그 신학적인 강조들 그런 거는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은 여기 꽉 붙잡혀 있어요. 쫙 붙잡혀 있어요. 또 그런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한국 교회 지금 전체가 언제면 그런 쪽으로 지금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교회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엔 혹시 이 하나님 비밀을 거스리면은 내가 큰 손해가 나한테 일어날까봐, 현재 살아가는 내한테 무슨 큰 손해가 일어날까봐 겁을 내 가지고 혹시 눈치를 슬슬 보면서 혹시 이런 식의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다. 이런 일을 우리가 신자가 안 당할 수 없고 하지만은 당할 때는 마땅히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부활, 하나님 나라, 영생, 이걸 보여준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거든. 그래 주셨고 그걸 믿고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살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 믿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여기 오늘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태양빛으로부터 이 그 태워짐을 당하는 이런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여기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좀 달리 좀 적용하고 이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거는 아마 당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하고부터 이어서 일어났던 그 유대 민족들에게 있을 어떤 사건들을 말해주는 것이 여기 8절 9절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느냐 할 때에 이거는 예루살렘에는 그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주 이제 70년 4월에 예루살렘을 포위가 됐어요.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10일에 드디어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4월, 5월, 6월, 7월, 8월이니까 한 5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함락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성전이 불타고 나니까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던 떡상하고 또 등대 이런 거는 이제 로마가 자기 전리품으로서 전쟁 승리의 기념품으로서 가져가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걸 뺏어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취되고 난 후에 이제 그 한 달 남짓한 상황에 그 저항하던 어떤 저항군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요한이라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시몬 바기오다 하는 두 사람이 그 저항군 지도자도 체포돼 가지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에서 있을 두 사람이 처형을 받게 돼요.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할 때에 여기 유대인 밑에 나는 첫 번째 유대인들은 독립을 더 이상 자들이 사실 누리거나 자치 행정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은 망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뭐냐 총독이 관리하는 독립된 어떤 구역, 직할 구역이 아니고 이는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황제의 직속주로서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부터 뭐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권리를 빼앗겨 버리고 주변 이웃 지역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러면 그 황제 직속 그 지역으로서 영지로서 징발이 돼 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 태역 군인들 또 여기 군인의 그 70년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 군인들 주둔지로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는 유대인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자 뭐가 되느냐면 제사장 제도 뭡니까? 거기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제사장 제도가 사실은 없이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70년도에 그때 성전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일단 거기는 유대인들은 드나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제사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못들이 되니까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제사장 제도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제사도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하게 되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내들인 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져 버렸어요. 폐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내들인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행정적인 통치 기구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요새 치면 우리 이제 치면은 아마 그 행정부 또는 입법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제 정신적 일종의 공황 상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제 빠져버린 이게 되어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자기까지는 자기들이 우째기나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황제 숭배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이 성전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함락시키고 나서 그때에 새로 이제 그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인데 그 황제가 아주 그 이제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그 숭배하도록 자꾸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베스파시안 자기도 어디 신의 이제 반열에 오르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그런 황제 종교를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이 베스파시안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주피터 신전을 건설을 해가지고 그 신전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해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 유대인이 성전세 내듯이 성전세 대신에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이 주피터 신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 수 없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주피터 신전을 위해서 내는 성전세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제도들,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 이 할 때에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편안하게 자기들의 그 제사장 제도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게 기대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대제사장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밑에 이제 뭐 붙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또 그 밑에서 같이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로마를 사실 로마 황제의 그 평화라는 황제가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에서 자기들은 좀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줄 그들은 알고 그걸 그렇게 기대하고 그들이 살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망하고 나서 베스파시안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시대에 점점점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우상의 정각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고, 또 그렇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섬기를 안 하면 잡아서 고통을 강하고 이러니까 억지로 섬겨야 되는 이런 이제 처지에 빠진 것. 이게 이런 처지에 빠졌으니까 사실 이거는 태양이 뭐냐, 그 로마 황제가 사실 태양과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은 그 황제의 그 제도를 믿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은 오히려 더 이제 악하게 되는, 오히려 참 옛날 우리 그 말이잖아요. 뭐 믿던 도끼 발짓기다 하듯이 그런 상황에 빠졌던 거죠. 이것이 아마 오늘 8절 9절이 말해주는 말씀 같아요. 넷째가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네. 이게 저주 현상이지. 하나님의 저주 이제 버려주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8절 9절에 오늘 이 넷째 이 재앙은 로마 자체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로마를 의지하고 살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기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의해서 모두 화상을 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 된 것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마 8절 9절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재림 때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재림 때도 뭐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사실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차적으로 이거는 미래에 어떤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사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운다 하는 것은 이건 아마 로마 황제의 황제 로마 제도를 통해서 또는 황제의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 넷째 천사의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 미래에 언제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 현상이 오늘날 이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도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로서 나타날 수 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떤 현상에 처해지든지 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서 또 그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또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에 더욱 소망을 확고하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 확신 속에서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사는 것에 어려움이 오고 또 육신에 때로는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힐지라도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 안에서 저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땅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